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맥추감사주일입니다. 농사 시절에는 지금 보리 추수를 해서 또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던 그런 계절이지만은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이 맥추감사주일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그러한 시기로 의미로 우리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6개월 동안 어떤 결과가 있었던지 간에 상관없이 오늘 7월 첫 주일부터 또 12월 말까지 다시금 후반기를 시작하면서 이 시작하는 첫날을 감사로 시작합시다. 불평할 일이 많고 불만스러운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고 근심이 많고 가진 것이 없고 이런 것이 많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주님께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이럴 때에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셔서 감사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기에 감사하고 그분이 계시기에 감사하고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지극히 자그마한 거 하나로부터 감사하면서 시작해 가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감사하는 자의 얼굴을 가지셔야 됩니다. 뭐가 많아서 뭔가 복권을 당첨이 돼가씩 웃는 게 아니고 비록 내가 지금 속을 들다 보면 엉망이지만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너무 허탈하면 웃음이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막 조마조마하다가 어떤 경우는 허허 웃음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웃음도 지나가면은 그 사람은 절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 절망까지도 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때는 내가 통곡과 눈물로 가슴을 치면서 애통해하면서 간절하게 매달려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끝에 서서 계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그 감사는 허허 웃었을 때에 느낀 건 또 다르죠. 그건 진정한 감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감사로 후반기를 출발합시다. 지난 시간에 주님과 교제를 위하여 떡을 떼는 역사가 있기를 우리는 바랐습니다. 주님과 교제한다는 거,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 떡을 떼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해석을 들을 때에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주님과 교제를 하게 되는데 그때 주님은 어디에 계시느냐면 이 안에 계셔요. 성전 삼고 계셔요. 이거는 예배당이고 이게 성전이에요. 그래서 성전은 무빙합니다. 무빙 처치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이 많으면 큰 곳에 가고 돈이 많으면 좀 더 편리하게 예배당을 꾸밀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성전 삼고 주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교회가 주님과 사귀고 주님을 모시고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주님이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사귀는 사람이요. 주님과 사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과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돼가지고 예수님과 사귄다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한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정말이죠? 의사, 박사, 연예인, 미인들 꽉 있는 그곳에서 같이 예배하고 그 예수님은 없고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면 더 좋겠지만 있을 리가 잘 없어요. 그분들하고 쭉 여기에 막 걸뜻한 사람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게 좋습니까? 비록 여기에 스쿠터파, 휠체어파, 뭐, 복의파, 뭐, 다
다 있어도 거기 주님이 계신다면 그분들과 함께 예배하는 게 어느 게 좋아요? 여러분, 그런 정말로 이 세상에 천한 사람들과 함께 내가 있다 치더라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아니고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는 함께 있다. 내가 어느 분 유명한 정치인하고 같이 있으면 막 뿌듯하다 그럴 필요 절대 없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다? 주님과 함께 있어요. 주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상하게 약한 자들을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눈에 보이는 사람은 주로 약한 자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걸 자랑스러워 합시다. 예.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부유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강하게 만드시 가지고, 그들을 지혜롭게 만드시 가지고, 그들 속에 주님이 성전되어 들어가 계셨다가 그 사람을 세상에 내보낼 때 다른 사람에게 성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를 내보낸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마가복음에 성경에 실리지 않은 본문이 하나 있는데 그 본문에 보면 그게 뚜렷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셔서 자기의 성전, 그러니까 예수를 보냈다고 그러지도 않아요. 성전을 보냈다. 세상 사람들에게 성전을 보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의 성전을 운반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느냐? 예수를 믿으면 그 사람 속에 성전이 건립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가 그 사람을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은 온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성전을 건립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성전을 보내셨다. 이 성전을 우리가 먼저 모시고 가고 있다 이런 겁니다. 이 성전을 모시고 성전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교하러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선교하러 갈 때 가는 자세에 대해서, 가는 사람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자세를 가지고 가야 될지 오늘 배우셔야 됩니다. 아이고, 나는 아직 내 안에 성전도 없고 나는 아직 갈 준비도 안 됐다. 그래도 들어놓으셔야 돼요. 진도 나갈 때 들어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면 그때 그 말씀을 다시 생각해서 한번 보면 되죠. 일단은 나도 선교사가 돼가 예수의 성전을 전하러 쪽으로 간다 생각하는 거예요. 길거리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이 보이면은 아이고 저 사람 속에 예수의 성전이 들어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이게 아시아에서 오신 분들 지나갈 때마다 아, 저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성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탁 전달해 줘야 되죠. 우리는 그런 선교사가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어떤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제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나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데 그 말씀의 본문이 어디에 있느냐 보면은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부터 쭉 읽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마태복음 9장 35절쯤 가면은 추수할 건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간청해라 라고 하는 그 구절부터 20장까지가 한 묶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는 모습이 10장에 나오죠. 근데 재밌는 거는 고전에 마태를 벌써 불러놨어요. 그죠? 마태가 기록을 아마 좀 자부심 있게 하지 않았을까. 나는 그 전에 부름받았어. 이러면서, 그죠? 인간은 뭐 그런 자존심 내지는 자부심, 자긍심, 또 1등 하면 어석거리고 꼴찌 하면 부끄럽고 그런 게 다 있는 게 인간은 거는 맞은 것 같아요.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러나 그게 결코 중요하지는 않죠. 그게 뭐 내 목숨 같지는 않죠. 거기에 매달려서는 안 되지만 뭐 그런 거 없다. 그런 거 영향이 없다 하지는 할 수는 없어요. 영향은 있지만 그게 영향을 받지를 말자. 그게 영향 받지 말자.
뭐 이렇게 우리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하여간 마태복음의 9장 35절부터 20장까지는 제자를 불러서 어떻게 선교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때 10장에 보면은 제자 12를 부르죠. 12명에게 가르쳤지만 그 함께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쭉 가르치시면서 거기에 보면은 제자들은 어느 동네 가거든 한 집에 있으라 그랬죠. 그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이어가가 뭐 보고 저 집에 가가 뭐 보고 아이고 이 집 저녁이 더 낫네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든지 한 곳에 뭐가 평안을 빌고 자기를 영접하지 않거든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달린 건 아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쭉 이야기하면서 오늘을 무슨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우리에게도 똑같은 이야기를 해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을 10장 24절부터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참 무섭죠. 두렵죠. 험하죠. 어렵죠. 만만치 않죠. 세상에서 살기가 무섭지 않습니까? 가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셋집 사는 사람은 주인이 무섭지 않아요? 이게 옛날 얘기인가? 옛날에 셋집 사람은 주인 무서워서 안 무서워. 그때 안 살아봤어요? 아유, 참. 아니, 전화 한번 쓰려면 겁나요, 안 나요? 그런 시대가 아니구나, 지금. 그럼 뭐가 겁나지? 요새 여러분 뭐가 겁나죠, 세상에? 응? 사장이 겁나나? 하여간 세상에 가면 겁나는 존재가 많죠?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 전하려고 하면 겁나요, 안 나요? 나잖아. 똑같아,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끼리도 겁이 나요, 안 나요? 학생은 선생이 겁납니까, 안 납니까? 원래 겁나야 되는데 요즘은 사상이 엉망진창이라가 학생, 선생을 좁혀니까 뭐 겁내는 거 없지만 사실은 겁내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 그 학생이 겁나는 거 없을까요? 있다고요. 동네 형이 겁나는 거야. 학교 선생은 겁 안 나도 그렇지 않겠어요? 세상에 살면서 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면서 겁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야 되죠. 그런데 겁나요, 안 나요? 겁나는데 세상 사람이 겁내는 거하고 우리가 똑같이 겁내는 거는 똑같이 겁내지만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전할 때 전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보니 또 겁나는 게 한 개 더 있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으라고 말할 때 겁이 또 난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은 그런 겁낼 필요 없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당신 보고 예수 믿으라고 말하고 싶은데 말이 빨리 나와요? 막 이렇게 조마조마해요, 안 해요? 그러고 주저주저 하죠? 할까 말까 싶죠? 근데 내가 월급 주는 부하 같으면은 어때요? 쉽게 나오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그것도 겁나야 돼요, 원래는. 안 그래요? 근데 부하로, 근데 그 친구 잘 나와요? 회사를 그만둡니다. 네가 뭔데 내보고 나 교회 나오라고 하면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식 보듯이 내 부하 보듯이 만만해져야 겁이 안 나지. 내보다 높다 싶으면 겁나는 거예요. 혹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밀려가지고 목사님 보기가 겁난다 하면 안 됩니다. 겁내지 마세요. 겁내라고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구원시키고 완성시키고 하려고 있는 존재지. 그래, 겁내지 마라, 일단은. 그래서 우리 믿음이 강해지면 세상 겁내지 않죠. 복음을 전할 때도 겁내지 않죠.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세상을 향하여 겁내지 마라, 이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겁먹지 마라, 포배워하지 마라, 공포에 떨지 마라. 공포를 이야기하면 여기는 공포, 괜히 겁나는 거, 다른 뭐 가슴이 떨린다 이런 게 아니고 공포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원래 세상은 공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부 겁을 주고 살아가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포 중에 제일 큰 것이 죽음의 공포입니다. 내가 죽은 건 아닌데 죽음의 공포도 여러분 한번 느껴봐야 돼요. 죽을 것 같다는. 죽음의 공포가 행복해요, 겁나요? 겁나니까 공포인 거예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닌데 죽음의 그림자는 걸 내가 느낍니다. 그런 것 반드시 그 죽음의 공포를 물리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나중에는 죽어도 겁이 안 나요. 내가 죽는다 싶어도 겁이 안 나요. 그런데 전혀 죽을 일이 없는데도 항상 죽을까봐 공포가 그림자를 들이고 있죠.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물리치면 진짜 내가 나이가 들어 또는 내 운명을 다해서 죽게 될 때도 편안하게 가요. 그런데 죽음의 공포를 못 물리친 자가 그 죽을 때 되면 공포에 휩싸이는 거예요. 자, 그러한 죽음의 공포로부터 이 세상은 공포로 돼 있다. 그런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외쳐야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공포를 갖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세상은 쫄개다. 우리보다 쫄개다. 우리보다 미치다. 내부하다. 내보다 약하다. 나보다 못하다. 그것을 우선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가 큽니까? 선생이 큽니까? 선생이 크죠. 종이 큽니까? 주인이 큽니까? 그렇죠. 그런데 요즘 세상은 좀 이상해 가지고 사실은 그렇지 원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큽니까? 바알세불이 큽니까? 세상의 임금은 바알세불입니다. 세상의 최고 대장이 하나님하고 비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알세불은 세상에서는 제일 큰 공포요, 제일 큰 임금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알세불밖에 안 돼요. 그 바알세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파리의 왕. 여러분 파리 겁냅니까? 애들은 겁나는지 몰라도 파리 겁내는 어린이 어디 있어요? 귀찮을 뿐이지. 파리 겁이 나요? 근데 막 바퀴벌레 이런 거는 겁을 내더구만. 막 좀 흉측하게 생기는 벌레들은 막 죽을라 하대. 와, 그래. 그래가 왜 안 돼? 왜 그래? 모기 겁나요? 모기가 윙 오면 막 달랍니까? 파리가 윙 하면 파리 딱 하고 막 뜹니까? 그런 사람 있어요? 세대가 하도 이래 갔기 때문에 우리 시대 사람 이야기 60년대 70년대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 문화가 잘 안 맞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인생 사는 거 비슷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아니 호랑이 좀 오면 겁이 나죠. 개가 좀 크면 겁이 좀 나고 또 뭐가 겁나요? 고양이도 어떤 거는 겁나는 고양이가 있죠. 쥐도 좀 겁나죠. 파리는 그건 바알세불은 뭐라고? 파리. 세상 임금은 파리다. 겁내지 마라. 배짱을 가지. 적어도 복음 전할 때 상대들은 그러니까 내가 겁낼 필요 없다. 그러므로 자신 있게 전해라. 반드시 언젠가는 이 주님의 복음은 알려지게 돼 있다. 그러므로 너 왜 빨리 나에게 안 알려줬어? 이런 이야기 들을 수 있습니다. 언젠가는 알려질 이야기인데 몰라서 될 이야기가 아닌데 언젠가는 저 사람이 알 이야기인데 내가 지금 과감하게 알려줘야지. 조심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당신 이대로 가다가는 멸망이요. 몸도 죽고 영혼도 죽어요. 라고 해야 되지. 아이고 그런 줄은 알지만은 내가 왜 전화놓고 하면 안 됩니까? 언젠가는 알게 돼요. 언젠가는 알게 될 사람한테 겁나가지고 겁이 나서 못 알려준다? 안 됩니다.
겁내지 말고 외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일 때 교회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은밀한 가운데서 말씀 공부하고 기속말로 주님한테 듣고 기도로 열었던 복음, 예수에 가는 거, 하늘에 가는 거, 진리에 가는 거, 이거 우리끼리 지금 여기서 하고 있지만 이 들었던 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거를 세상에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귀에서 들은 말, 내 혼자 들은 이야기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제는 누구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그래서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주님, 오늘은 내가 이번 주간에 그 동남아 누구에게 한 명한테 꼭 이 복음을 내가 한번 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딱 준비했다가 어느 날은 주님, 오늘 내가 이 횡단보도를 건너자마자 제일 먼저 만나는 외국인이 있다면 바로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표를 좀 나게 해야 된다 이게. 아니면은 동남아 중에서도 혹시 키가 요만한 사람한테 할까? 아니면 또는 뭐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한테 할까? 하여간 여러 번 표적을 하나 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저기요 하면서 어디서 왔습니까? 예수 아십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번 해보라는 거지. 두려워하지 말고, 아이 뭐 그만이고, 아이 뭐 그냥 가든지, 관심 있으면 이야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닙니까? 가능하면 카페가 있는 집 옆에서 하라고. 그냥 땡빛이 거기서 이야기하지 말고, 괜히 거가 말 걸지 말고, 바로 우리 잠깐 들어가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원한 부근에서 놀이라는 거지. 그러면 잠깐 앉읍시다 하면 차 한잔 사드리고 이야기. 오케이? 과감하게 쫄지 말고, 까불어봤자 뭐다? 팔이다. 그런 두려워 없는 마음을 가지시라 이 말입니다. 공개적으로 외쳐라. 공개적으로 외쳐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런 일을 할 때 사람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 눈치 보자. 왜? 사람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바알세불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더 무섭습니다. 왜? 세상은 해봤자 우리 몸밖에 못 죽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분이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는 세상에서 권세자들이 총을 쏴서 우리 몸을 죽일 수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못 죽이잖아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한테 잘못 비가지고 영혼이 버림받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너 예수 믿느냐 하면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시인을 해야 하나님도,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쟤 안다라고 시인하지. 사람 눈치 보고 살락하다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습니다. 내 영혼이 버림받으면 안 됩니다.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래야 되고,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무서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뜻을 따라야 되는지 우리는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도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책임져 주신다. 믿으셔야 됩니다. 나에게 집 한 채 안 주시고 데리고 가시더라. 그러면 감사히 가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집을 10채 주더라. 감사히 쓰다가 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10채 받은 사람은 육신의 복을 받았고, 한 채 있는 사람, 한 채도 없는 사람은 육신의 복을 못 받았다. 이게 아니에요. 영혼을 책임지는 건 똑같은데 이 육체는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육체도 주님이 주시는 대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는 있죠. 하나님, 나에게도 10채를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건 우리의 책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니는 한 채로 족하다 하는 건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그런데 10채를 주시든지 한 채를 주시든지 뭐 알아서 주시겠지 하면은 진짜 알아서 주십니다.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열쇠가 필요한지를 이야기해야 되는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자기를 위해서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보시라고요. 구할 것이 그렇게 없습니까? 구해야 될 거 많지 않습니까? 자기 것뿐만 아니라 주변의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해야 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많이 구할수록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살아가는 비결도 배워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신다는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먼저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책임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굳이 이 땅에서 거는 연연할 거는 없지요. 그러나 감사함으로 구할 수는 있죠. 예. 그리고 이게 잘 된다 못 된다에 내가 뭐 웃고 웃을 이유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바로 잘 돼 있는가, 그것부터 살피시고. 여러분, 세상은 지금 여러 가지 일로 낙심하잖아요. 낙심이라는 건 마음이 무너졌다는 것이고요. 죽고 싶다는 것은 영혼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실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죽고 싶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영혼을 소생시켜야 돼요. 여러분, 마음이 낙심되다 보면 죽고 싶어요, 안 죽고 싶어요? 그러면 영혼까지 버려지는 거야. 여러분, 영혼이 버림받은 사람들 지금 얼마나 불쌍해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소망이에요. 마음이 낙심된 사람은 그래도 뭐 아직 죽고 싶다가 크게 오지는 않았겠죠. 자꾸 이제 그런데 곧 올라가라는 거예요. 빨리 안 고치면 곧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다. 영혼이 버림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시는 주님 감사하시라는 거예요. 그 내 영혼이 구원받아야 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영혼의 구원을 확실히 하십시오. 내 영혼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죽고 싶다는 생각은 멀리 달아나고 없고, 그게 내 영혼 구원받은 증거요. 내 영혼이 버림받고 내 영혼이 멸망당하려고 막 가려고 할 때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영혼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마음도 회복되고 몸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세상 일에 두려워서 마음이 낙심됐고, 그리고 몸이 병이 생겨서 낙심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회복이 안 되니까 그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두려우니까 세상을 살기가 싫고 살기가 어렵고 그만 딱 죽었으면 좋겠다. 뭐가 버림받는 순간이에요? 영혼이 버림받는 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 두려움으로 시작이 되는 이 세상, 우리를 망치려고 하는 이곳에서 우리는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혼과 육체가, 몸이, 마음과 영혼이 다 다시 강건해지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영혼을 구원하시고 내 몸도 보존하시고 모든 것을 책임진다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그렇게 이야기했죠. 오늘 말씀에 제자들이 가져야 될 멘탈 갑이 뭐냐? 그리스도는 멘탈 갑이에요. 멘탈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멘탈 갑을 가지느냐?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작 두려워할 자는 하나님이다.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마라. 저거는 해봤자 몸밖에 못 죽인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그들의 영혼까지도 멸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만드신 참새 2마리가 겨우 한 아사리올이라는 것은 가장 작은 동전이에요. 우리나라 참새 얼마죠? 참새구이 옛날에 500원. 참새 한 마리가
동전 하나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독수리 같은 거 잡았으면 얼마쯤 받아요? 한 30만 원 받겠죠? 근데 참새는 한 2마리 1,000원, 500원. 왜? 작잖아요. 요런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참새가 땅에 떨어져서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한 동전 하나에 팔리는 참새 한 마리도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뭐보다? 참새보다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여러분은 뭐보다 귀하다? 참새한테 미안할 거 없어요. 참새 보고는 좀 미안하다 그러긴 하세요. 참새는 진짜 작아요. 작은 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새도 만드시고 독수리도 만드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 참새 한 마리가 내 앞에 와가지고 나에게 교훈을 준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그래서 자연으로 가끔 가시라고요. 저는 요새 저쪽으로 가면 맹꽁이 주변으로 가면 참새 많아요. 참새 진짜 참새예요. 진짜 조만해요. 근데 이 참새를 보면서 야, 저 참새도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는데 여러분 우리 파리에 비하면 이거 몸 얼마나 큽니까? 참새에 비하면 우리 몸 얼마나 큽니까? 개미가 우리 몸 보면 놀라겠어 안 놀라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냐 하면은 주님이 우리를 어느 정도까지 아신다고? 머리털? 그 무슨 뜻이냐? 머리카락을 셌다는 거예요. 카운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 카운트해요? 못해요. 별 하나 별 둘 하다가 치우죠. 그런데 하나님은 머리털도 카운트 하셨다 하고 계신다가 아니고 아직도 뭐 털이 많아가 아직도 세고 계시는 게 아니고 머리털까지도 계산하셨다. 나를 어디까지 아신다고요? 머리털이 몇 개 물어보라고. 기회 나거들랑 하나님 내 머리털은 몇 개쯤 어제는 어제보다 네 3개 적어졌다 뭐. 아니 개수를 좀 말씀해 주세요. 네가 칸들 알겠냐 뭐. 그렇게까지 그게 하나님이에요. 내 머리털까지 다 세신 분인데 뭐 걱정입니까? 그저 기도로 나아가고 감사로 나아가고 간구로 나아갑시다. 내 형편사정 다 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막 구하라고요. 하나님 이번 달에 얼마 필요합니다. 아시지요? 믿음에 확신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냥 하나님한테 그거는 돈 안 들잖아요. 야 정말 기도할 때마다 1,000원씩 받으면 너무너무 좋겠어. 목사가. 야 그러면 목사 할만하지 않습니까? 기도 들어올 때 입장료 1,000원 1시간 기도에 1,000원. 노래방도 저 뭐 노래한다고 돈 받는데 야 기도 한 번 할 때 들어올 때마다 1,000원씩. 그러면 들어가고 하나님 이번 달 카드값 주세요 하면 마음에 평안이 올 때까지 하라니까. 해결하시는 분이라니까. 정 안 되면 이번 달 부도 내라 이렇게 할지도 모른다니까.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부도 내는 거야.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 말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맛을 가지라고. 세상에서 다 구해보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께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도 안 해주면 나는 죽을랍니다. 그랬더니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는 맛을 보니까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사람한테 말 안 합니다. 바로 문제 생기면 하나님께 가가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사람한테 그럴 때마다 1,000원씩 내라 하면 낼까 안 낼까? 내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당연히 내고 하지. 그러면 10,000원 달라 하는 거 그다음부터 올리는 거죠. 10,000원 내도 해 안 해요? 11조 내라 하겠어 안 하겠어? 하지.
믿음은 그런 거지. 이런 믿음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이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당신의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두렵습니다. 말하기가 힘듭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떡할까? 내가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면 어떡할까? 이 내용이 온 세상 사람에게 통하지 않으면 어떡할까? 여러 가지 걱정과 근심이 있지만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그들은 파리의 대왕에 불과하고 정작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들은 바를 그들에게 외칠 때에 그들에게도 주님의 복음이 역사하실 줄로 믿고 저희들 외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